10월이 지나가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철 지사님께서 영문으로 부르는 찬양, 왜 하나님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이 어떤 조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누구든지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없다. 오늘 우리 어떤 사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10월을 지나가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알라리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10월이 지나가며 시 한 소절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10월이 지나가며 햇살 누운 들판엔 황금 멍석 깔리고 낙엽의 냄새를 담은 바람이 눕는다. 이젠 10월도 서둘러 지나가지만 남기고 가는 것 하나는 감사입니다. 숱한 사연을 담고 지난 하루하루 내 손에 남은 것은 여전히 빈손, 텅 빈 손 안에도 은혜가 있음을 10월이 지나가며 가르쳐 줍니다. 후회로 남은 일도 피지 못한 꿈도 감사의 이름으로 되새김질하면 여기까지 지난 모든 시간에는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뿐입니다. 떠나는 10월을 배웅하고 문을 닫고 고개 숙여 조용히 숨을 고를 때 10월은 나에게 다정히 속삭입니다. 감사는 남겼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믿어보면요,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면은 깊이 묻으면 믿을수록 감사만 우리에게 남는다. 우리 10월을 떠나보내면서 오늘 특히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렇게 강단에 총려전도회가 주관이 되고 각 기관들이 또 협력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들 장식한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이 감사하구나.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씨 하나를 심습니다. 고구마 줄기 하나를 심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의 줄기에 여러 가지 고구마가 담깁니다. 하나의 씨에 뿌린 씨앗에 포도송이가 많이 담깁니다. 포도알이 많이 담깁니다. 우리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을 추수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감사가 주제가 등장하는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스님께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바로 오늘 희망샘 교회에 보낸 편지로 우리가 아멘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은요, 그저 한 5장 정도 짧은 책입니다만은 이 책 속에는 놀라운 것과 같은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 바로 이 살전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들 같은 말씀인데,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와 같은 가치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먼저 명령한 3가지 명령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으로 압축된 명령의 이야기입니다. 이 3명령은 서로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은요, 한 문장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는 기쁨은 바로
믿는 사람의 내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를 믿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내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믿는 자의 내적인 상태, 이 항상 기쁨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바로 결과로 드러나는 믿는 사람의 열매가 바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쁨이 마음에 차 있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감사는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바로 같이 결합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결론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은 바로 감사가 바로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먼 훗날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나간 세월 생각하니 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분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성공적인 삶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높이 보이고 큰 권력으로 보이지만요, 마지막 인생을 살 때에 아이고 내가 불행했습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슬픕니다 라고 하면은 그의 삶은 바로 이 성공의 삶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적고 부족하지만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분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산 사람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구절을 마무리하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말씀의 결론이요, 바로 종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말은요, 투토라는 것과 같은 헬라어인데, 이것은 바로 문법상 세 명령을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어로 원문에서 어순과 문맥상 감사가 이 세 명령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저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릅니다 하면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신앙의 결론이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 가지 명령을 주목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은 감정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어떤 행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요, 바로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환절기가 되어서 감기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감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콧물도 나고, 목도 잠기고, 몸도 이렇게 아프잖아요. 이게 뭡니까? 감기가 왔다는 반응인 거예요. 감기 왔다는 반응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감기도 반응이 오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반응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반응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믿는 자가 느끼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바와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그러지 아니했는데 왜 넣는지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도 감사해요. 가족들을 바라봐도 감사해요. 남편을 바라봐도 감사해요. 아내를 바라봐도 감사해요. 부모님을 바라봐도 감사해요. 온 천지가 다 감사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나의 믿음의
반응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기쁨은요, 좋을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어려울 때요 다 누구나도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범사에 하는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범사란 말은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좋을 때, 어려울 때, 기분 나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믿을 수가 있는가? 그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도 감사하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내가 슬플 때에, 실망했을 때에, 낙심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 명령 가운데 마지막에 뭘 두었습니까? 감사를 둔 거예요. 마지막에 항상 기뻐하라, 쉬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를 바로 마지막에 두었다. 그래서 감사는요, 그저 기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어떤 덕목들, 그런 덕목들 가운데 세 번째 오는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시키는 믿음의 결론이 바로 뭡니까? 감사라는 말입니다. 열매가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내가 감사를 살 때에 감사를 떠나서는요, 우리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이, 믿음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가 크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믿는 사람 바로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이 지나가는 주일입니다. 10월이 지나가며 이래 들녘을 보니까 아직 추수하지 못한 벼노니는요, 바로 황금 멍석처럼 착 깔린 모습을 봅니다. 10월에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요, 알록달록하게 아름답게 물든 낙엽의 냄새가 섞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배봉산에 올라가니까요, 이 알록달록하게 이 작년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여름 지난 낙엽들이요, 아름답게 채색되어서 그 배봉산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지나간 세월은 안타깝습니다만 참 지나간 세월의 신비로움,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가을의 아름다움을 모두가 다 느끼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절이 다가오지만은 실제로 내가 뭘 감사해야지? 내가 정말 감사한 일이 있느냐? 막상 감사하려고 그러면요, 감사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저 감사드리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가 묻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불안이 있고 손에는 때로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고 경제의 어려움과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를 매일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감사하라는 말이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신다. 어떤 명령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환경으로 인한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바로 나의 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도 내포되어 범사에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가 아니라, 감사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감사의 그 근원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감사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요, 감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말구이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큰 낮고 낮은 냄새나는 말구이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억울하면요, 그 말구이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궁에 탄생할 수 있고 왕자로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구이에 오셨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오십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도 바로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일평생 공생에 3년 동안 짧은 생일을 살면서요 온통 감사와 감사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요 오병이를 놓고 밟혔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의 설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현실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감사의 결정은요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같이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우리 예수님 지금은 잔을 받으십니다.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그저 우리가 모임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건네는 그런 잔이 아니잖아요. 이 잔은 바로 무슨 잔입니까? 이 잔은 바로 머리에 가시관에서 흘리시는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이 잔은 바로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시어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닙니까? 이 잔은 바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어 물 한 방울 피 한 볼 쏟아내시는 그와 같은 피가 바로 잔이 아닙니까? 모든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담겨 있는 잔이 바로 이 잔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시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드리는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감사는요 죽음 앞에서도 억울함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온 뼈가 이스러지고 살점이 찢기는 고통 앞에서도 멈출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감사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외침 속에서 감사의 절정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피 흘려 살점 뜯겨 고통당하면서 죽으시면서 완성하신 그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회상케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감사는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피와 눈물의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허물과 죄 많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바로 그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인간의 감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뒤편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캄캄한 토굴 가운데 들어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희생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오늘 정 집사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느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계절마다 일하십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게 하시고 여름에는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무성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겨울에는 뿌리를 더욱더 깊게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멈춤 같아도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를 저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세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전 1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영국 런던의 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이름 프란시스 제인 크로스비란 여인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탄생 후 6주 만에 양눈을 다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 어떻겠습니까? 지켜보는 사람도 아마 안타깝고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크로스비 프란시스야, 하나님께 원망스럽지 않나요라고 물었을 때에 이 여인은요 조용히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약 눈을 가졌다면은 볼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 얼굴을 맨 마지막 보았을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볼 수 있는 그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향한 감사.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수많은 찬송도 만들어지고, 감사는 이처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시선을 바꾼 것이 바로 감사였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완전히 예수님께 스스로 맡기는 인생을 살게 한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에 거기 붙인 아름다운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찬송 288장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지 않나 하더라도 여러분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느냐?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어 주시느냐?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10월이 지나가며 우리의 삶에도 계절이 바뀌듯 많은 변화가 또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은 감사는 계절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인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깊이 감사의 귀한 샘물을
건져 올릴 줄로 확신합니다. 10월이 지나가며 우리의 삶문 앞에 한 계절 또 닥칠 겁니다. 이제 떠나는 10월을 배웅하는 주일, 추수감사주일, 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후회로 남은 일도 피지 못한 꿈도 감사의 이름으로 되새김질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감사뿐입니다. 떠나는 10월을 배웅하고 문을 닫고 고개 숙여 조용히 기도할 때에 10월은 나에게 다정히 속삭입니다. 감사를 남겼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는 범사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같은 이 주일 꼭 합당한 복음성이 있는데요. 날군하신 주 감사 함께 우리가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희망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에도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의 언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생각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